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트에 가면 무화과 말린 것을 파는데 참 달고 맛있습니다. 생긴 것은 사과나 다른 과일처럼 별로 이쁘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단 것으로 따지면 어떤 과일에 뒤지지 않는 그런 과일입니다.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면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린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멋진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황폐한 땅이고 물도 많지 않아서 농사 짓기에도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는 그 땅이 목축하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축을 통해서 양과 염소 등에서 많은 젖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적합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는 꿀이 있기 위해서는 꽃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꽃이 피는 시간은 우기에 해당하는 2, 3월쯤에 꽃이 핍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어서 건기가 오기 때문에 꿀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꽃이 빨리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꿀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건과류, 즉 특별히 대추야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특별히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추야자는 당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말려서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 건과류가 꿀처럼 달았기 때문에 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특산물 가운데의 건과류는 바로 건대추야자, 그리고 건포도, 그리고 건무화과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꿀의 대용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데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하여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이야기하고 또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저주받은 무화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볼품없이 막 자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곧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이고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이야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땅만 버릴 수 없다면서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찍어
없어질 것이라고 해석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받은 무화과 이야기도 그렇게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저주받은 무화과의 이야기는 저주받은 이유가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저주받은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이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셨기 때문에 아침을 드시지 못해서 시장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혹시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거기로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성전에 다녀오신 후에 그 다음날 지나가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그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에 보면 그때는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라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던 것일까요?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자 화가 나셔서 홧김에 저주를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특별히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니 열매 맺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열매 맺지 못하면 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그 나무가 말라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에게 바다에 가서 풍덩 빠져라 그렇게 명령하면 그 산이 그 말에 순종하여 바다에 가서 빠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무에게 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명령하면 그것을 알아듣고 순종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수도 있고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때가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저주하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같이 우리가 산 보고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명령하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명령하면 그 어떤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사는 집 뒷산에 겨울이면 눈세태가 일어나서 늘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스티브는 눈이 확 띄어졌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는 했지만 사실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것이 신뢰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스티브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고 낙심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스티브가 상처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티브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20일이 가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40일째 되던 날에 스티브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스티브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은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데 흙이 필요하다면서 큰 트럭들이 와서 그 흙을 계속 실어가서 지금은 그 산이 거의 다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왔다라고 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스티브의 이야기처럼 은혜롭게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산이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이야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될 줄로 믿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로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말로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말할 때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런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란 의사의 손에 달린 수술칼과 같아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0장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빌혼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이오와에 있는 폼 에드슨이라고 하는 형무소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없다네 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죄수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내게는 새로운 인생이 불가능합니까? 나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없다네 라는 그 노래를 듣고 마음에 상심이 돼서 이 빌혼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혼은 자기의 노랫말 때문에 상처받은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사를 쓰고 곡을 지어서 그 형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면 삶이 새로워진다네. 상한 날개 고침받아
하늘을 날 수 있다네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20년 후에 YMCA에서 이 곡을 다시 부르게 되었는데 찬양이 끝나자 한 육군 대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찬양을 감옥에서 듣고 새 힘을 얻어 오늘처럼 날 수가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처럼 말은 중요합니다.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크면 엄청난 나무가 되어지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와 힘이 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칭찬 한마디가 죽어가는 무화과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친구나 이웃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라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불평과 비난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말라버린 무화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은총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대로 결실을 얻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